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0쪽,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요엘서를 읽어야 되니까 거기에 간지를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 구약 127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메뚜기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이 요엘 선지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일인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요엘서는 이 미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실 성령과 또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상고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에 나오듯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선지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그 시대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산에 올라가고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신비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나이 많은 자들, 이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경험보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불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내가 나이가 많은 자에 속한다면, 또 우리가 어버이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 또 우리가 영적인 교사라면 지금까지 내가 쌓은 어떤 세상적인 경험보다 여러분 말씀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해 그들에게 시청과 교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후대에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들은 3절에 나오듯이 이 일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의 후세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5절 말씀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에 취한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자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술꾼들은 술을 즐기느라 자신 곁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곧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모르고 지내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에 깊이 취해 살고 있습니까? 비록 알코올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흠뻑 취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주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에 취해서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신랑이 왔는데도 신랑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의 재림을 잘 예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 비유를 하고 있죠.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여러분 애국한 것 같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시온 공동체가 신랑을 잃은 처녀처럼 고통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재물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쩜 이 코로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전처럼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인이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형편도 심각한 지경이 되어서 온 나라가 깊은 근심에 빠지는 시대,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런 징조들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완전한 비극이 완전히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기회를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예배를 피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냥 세상과 함께 잠드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성결한 정결한 주님의 몸된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징들을 분별하면서 코로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뭘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징조들은요 계시록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인구가 줄고 그런 병 때문에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럴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고 코로나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말씀에 집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증거해주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예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22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예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예산을 통해서 2022년 꿈꾸는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일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림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주의 아버지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 있게 있어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며 시대의 하나님 흐름을 통해 또 현상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우리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재림의 아버지 정말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말세지만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취한 자들, 세상에 취한 자들, 쾌락에 취한 자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정말 순례의 길을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어 깨우시며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혀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를 끝낸 이후에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 환경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환경을 열어주시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굳게 붙들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2020년 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마다 계획이 잘 세워지며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11조를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의 복을 주셔서 저들의 먹고 쓰는 것뿐 아니라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귀한 아버지 물질들이 하늘의 물질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입술로 내뱉는 기도뿐 아니라 마음에 소원하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오늘도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분생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7시 30분이죠. 2층 예배실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장에 못 나와도 유튜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기회까지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공예배를 사랑하고 공예배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연말에 있는 모든 사역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기업과 건강 지켜달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